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2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소녀 하나가, 어린 소녀 하나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향해서 홀홀 날아갔지만 막상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긁힌 자국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날아갔던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구해준 은혜로 무슨 소원을 말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고서는 그리고 슬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었고 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무지하게 부러워하고 또 그 할머니, 그 소녀가 할머니가 됐죠.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인정받는 그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할머니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하고 그 할머니 앞에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죽음 직전이었으나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하나를 구해 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비가 천사였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두려게 주겠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때 그 천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인 말대로 나는 이행을 했는데 그 속삭인 말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할머니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몇 번을 되뇌이며 그 삶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대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에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 내가 갖고자 하는 물질이 채워짐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더 좋은 것도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환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행복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불감증. 충족해도 많아도 그것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채워져도 그것이 채워짐을 모르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것, 계속해서 큰 것,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 불감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답게 꾸미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맛있는 음식도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예전에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그 소산을 가지고 옥수수 열매 맺은 거 정말 몇 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1620년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그 뒤에 사람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늘 미국을 세워나가는 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이 말하기를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세우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 위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받은 상처, 인생을 살면서 받는 상처는 모래 위에 세워라. 언젠가는 모래는 금방요, 물에 한번 바닷물이 왔다 가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그것은 대리석 위에다 세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른들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거꾸로 된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라, 이런 거꾸로 된 속담도 있는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세우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 위에 세우라. 그래서 은혜를 늘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많은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합시다. 우리 그냥 감사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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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감사한 게 있나 따지지 마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있어 주심에 감사하고,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 저렇게 앉아서 비록 몸을 뒤틀고 있지만 저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저도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늘 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을 여러분 키우고 가르치다 보면 꼬박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거 땡큐 해도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주셔도,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 있는 것조차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고백하면 날마다 하나님은 더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감사를 심으면 감사에 대한 열매가 만 배나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때 저 여러분들의 삶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감사 생활은 이 신앙인들의 기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는요 기본적인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도 그걸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특히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감사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드릴 때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준비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예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 여러분 솔직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더운 데 가야 되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없어요, 사막에. 그래서 아우성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와 그런 만나가 오기진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채워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이것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기쁜 일입니다라고 매 순간마다 내 사업터와 내 가정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 생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변화가 생깁니다. 육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영적 삶의 변화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아름다운 진보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행복론을 기록한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행복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이런 글이 나왔다고 그래요. 감사하면 젊어진다.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시면서 주름이 생기십니까? 머리가 휘어지십니까?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대요. 한번 믿어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감사 없다 그랬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늘 믿음 안에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루터가 말한 말이 저는 믿어집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다. 세상에 마귀가 사탄이 감사하다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절대 없죠. 마귀는 감사. 그 이미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을 오해합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이나 기쁨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잘못된 기준이요 생각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세에 대한 영생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눈물 흘릴 일들이 일어나고 혹시 낙심됨과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세 즉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 다 이루어지고 또 그리운 얼굴들과 그리운 모든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를 여러분들 꿈꾸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병원에 이런 병실에 액자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신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기독교 병원의 병실에 누워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병실에 앉아 누워있는 분들이 건강해서 이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삶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완치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영적 구원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전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가운데서만 구원받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뭐 은혜 받고 막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쫙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딱 끌려가는 인생,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미래에 대한 영적 구원까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들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사실 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소망 가운데 고난을 참아내고 하는 그 인내가 투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불감증이 있고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닥칠 것이고 뭐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의 삶이 여러 가지 질병과 환란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개인적인 삶이든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성도의 인생이나 그가 섬기는 교회가 불행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 교회, 내 가정에 왜 이런 슬픈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는 고통이지만, 나는 힘든 일이지만, 나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커다란 성숙과 성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불행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안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왼쪽 팔이 잘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잘린 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고생을 합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머금고 아들 앞에서 밤낮으로 그 아들을 간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정신이 들 때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그 아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엄마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팔이 잘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 내 앞에서 성경 읽지 말라고. 나 하나님 싫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읽는 성경책을 뺏어서 저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반항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화를 내는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하죠. 하나님은 너의 왼팔을 가져갔지만 오른팔은 남겨두셨다. 이 엄마는 그 남겨주신 오른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오른팔을 남겨두심에 감사한다는 그 엄마의 말에 아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어느 집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졸라댑니다. 주인은 장미를 그 화단에서 뽑아서 화분에 잘 옮겨가지고 예쁘게 해서 거실에 놓아두었습니다. 처음에 장미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 후에 장미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나비가 찾아왔는데 거실에 들어오니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기를 나비가 날아들 수 있도록 창문가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창가에다 화분을 옮겨 주었습니다. 또 며칠 지났는데 또 장미가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겁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장미 하는 말이 방 안에다가 꽃병에 자기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꽃병에다 넣어서 방 안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말 이 장미를 뽑아서 뿌리나 이파리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꽃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방 안에 놨는데 또 한 3일 지나서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주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답답해 죽겠대요. 이제 방 안에 있어서. 이제 다시 저 화원으로, 바깥의 화원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죠. 화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미는 뿌리를 다 잘라버렸고 옆에 있는 이파리들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결국 장미는 일주일도 안 돼서 시듬시듬 시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시들어가는 장미를 보고서는 화단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두 이야기는 예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야기는 부족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신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불평을 들여놓을 때 결국에 우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만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날마다 감사와 기쁨만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감사절기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날마다 하루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 속에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